오늘 읽은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5번째 환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인데요. 이 환상의 내용은 두 개 다 스룹바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의 환상들 중에서 어제 살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것과 오늘 살필 스룹바벨과 관련된 환상은 이 두 가지 환상은 8가지 중 가운데 정중앙에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스룹바벨은 당시 성전 공사를 이끄는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삭개와 스가랴의 말씀 사역을 통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비중과 역할이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살핀 4번째 환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 5번째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당시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이 기록된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앞과 뒤로 환상에 대한 내용이 위치해 있고요. 가운데 중앙 부분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5번째 이 환상의 중심 내용은 스룹바벨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 환상의 내용 역시 스룹바벨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의 열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인데요. 그 내용은 거의 같아 보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것은 순금 등잔대를 보았고, 또 그 양쪽 곁에 서 있었던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앞뒤로 기록된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앞뒤 환상 중간에 끼어 있는 기록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반부는 오늘 보면 6절부터인데 6절 중간부터 보시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전 재건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직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스룹바벨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해서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받았던 시점이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초창기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짓는 이 성전의 외관이 초라했던 것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낙담한 것은 가장 큰 문제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삭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성전 재건의 실무적인 일, 사람을 조직하고 배치하고 자재들을 공급하고 또 이렇게 보관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면서 일을 순서대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아마 이 스룹바벨의 몫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당장 사람의 도움과 힘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직분을 행하라고 촉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오늘 스룹바벨에게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붙잡혀야지만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이 스룹바벨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작된 성전 건축의 공사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낼 것이다, 완공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7절, 8절, 9절 그리고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스룹바벨을 통해 시작된 성전 건축의 이 일이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완공된다, 이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면 스룹바벨이 하는 이 모든 성전 재건에 관련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완공되고 만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즉 스룹바벨의 이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 이제 앞뒤로 이제는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환상은 이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순금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에서 빛을 밝히는 성전 기물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 당시에는 이 성전 등잔대, 이 등잔대가 성소 좌우에 5개씩 총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우 크고 화려한 규모인데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등잔대는 단 하나의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의 그 웅장한 시대 그 성전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등잔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짓고 있었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이 지금 짓고 있었던 스룹바벨 이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스룹바벨을 통해 완공될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감람나무로부터 이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이 두 관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에 흘러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앞으로 완공될 성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공될 그러한 성전의 그림과 환상을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그 사이에, 그 앞과 뒤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이러한 의도는 스룹바벨을 통해 완공될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힘든 현실일수록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출애굽 시대가 그러했고요. 사사 시대가 그러했고 지금 오늘 본문의 포로 귀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하나로 묶으시고요. 비전을 주시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결국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굳건하게 이제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능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박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평온함과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